아멘. 자, 이 시간에는 만찬에 대해서, 주의 만찬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만찬이야 다들 다 알겠지만은, 특별히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 주의 만찬을 어떻게 하였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 아니? 너희가 여기 20절에서 주의 만찬을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은 빨리 와가지고 몽땅 먹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늦게 와가지고 먹을 게 없고 시장하고, 이러니 이게 무슨 거룩한 예식이 되겠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먹자판 아니냐 이거예요. 먹자판 아니냐. 어떤 사람 먼저 와가지고 포도주를 몽땅 마셔가지고 취해가지고 그냥 해롱해롱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와가지고 마실 것도 없고,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먹기 위해서 이런 예식을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예식이 어찌 이렇게 먹자판이 되느냐 이거요. 근데요,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들 대부분이 하는 그 성찬식을 생각하면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떡도 조금 뭐가 배부르기는 뭐가 배불러. 포도주도 그냥 조그만 잔에다가 그냥 한 모금도 안 되는 거. 어떤 사람은 또 이걸 잘 몰라가지고 한 잔 더 안 줘요. 너무 이거 목에 갈증도 해소되기 어려울 정도로 잔이 조그만 하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우리 같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떡도 이렇게 큰 걸 해가지고, 이게 중동 쪽에 가보니까 직접 그 요르단에 갔을 때 떡 굽는 데를 갔어요. 떡 굽는 데를 이렇게 널쩍한 판이 있더라고요. 이거 밑에가 이제 불이 있고, 그래가지고 널쩍한 직경이 한 40cm, 제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고 한 직경이 한 30에서 40cm 정도 되는 널쩍하게, 그렇게 옛날 우리나라 그 전 부치듯이 그보다 더 넓어요. 널쩍하고 동그랗게 해가지고 그 전병을 만들어요. 전병. 그냥 그걸 이렇게 쫙쫙 찢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나눠 먹는 건데, 초대교회 성찬식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널쩍한 떡을 서로 이렇게 떼어서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먹는 사람은 많이 먹을 수도 있었죠. 포도주도 마찬가지. 포도주도 이렇게 큰 그릇에다가 담아가지고 돌려가면서 마셨어요. 돌려가면서 홀짝홀짝 마셨으니까 많이 마시는 사람은 그냥 굴꺽 그냥 몽땅 마실 수 있어요. 러시아도 가봤더니요, 한 10여 년 전에 러시아도 갔었는데, 거기 이제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그때 강의하러 갔었는데, 그 다 끝나고 나더니 성찬식을 하더라고요. 성찬식을 하는데 정말 그 사람들은 아주 성경대로 그대로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 교단이 복음주의 교단인데, 그래가지고 떡도 역시 이렇게 널쩍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떼어서 나눠주더라고요, 성찬식 할 때. 그리고 포도주도 이렇게 큰 그릇에다가 담아 가지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홀짝홀짝 마셔요. 그래가지고 그게 한 바퀴 돌고 나서 남으면 떡도 또 나눠줘요. 또 한 번 더 나눠. 포도즙도 또 그게 남으면 또 돌아가면서 또 한 번 또 마셔요. 그게 다 없어질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2바퀴도 돌리고 3바퀴도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한 번 딱 주고 말잖아요. 그냥 떡도 그러고 부도죽도 그러고. 거기다가 또 우리는 양도 조그만 해가지고 근데 러시아 안 그래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도 우리와 같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와서 떡을 먹는 사람은 몽땅 먹어. 배가 부르게. 포도주도 몽땅 마셔. 그래가지고 취할 정도로 벌겋게 벌써 취해가 얼마나 많이 마셨어. 그리고 좀 나중에 오는 사람은 먹을 게 없어. 포도주도 먹을 게 없어. 야, 시장가에 있더라. 시장가에 있더라.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거룩한 예식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게 목적이 먹고 마시지 않은 데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배부르지 않은 데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기념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에.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말을 하냐 하면은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화채설. 그러니까 신부가 떡을 놓고 기도하면 예수님의 진짜 살이 되고 포도주를 놓고 기도하면 예수님의 진짜 피가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진짜 살 돼요? 진짜 피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 사실이죠. 안 된 걸 가지고 뭐 된다고 믿겠습니까? 안 된 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죠. 화채설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신부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살되고 그게 예수님의 피가 되고 그런 건 아니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살 된다, 피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기념하라고 그랬지. 떡은 떡이고 피는 포도주는 포도주죠. 그리고 또 개신교에서도 어떤 교단에서는 상징설을 주장합니다. 근데 이건 아주 틀린 건 아니고 그러나 좀 성경하고 거리는 있습니다. 상징, 떡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 과히 그게 틀린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화채설도 아니고 상징설도 아니고 기념설입니다. 기념하라. 떡을 먹으면서 이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찢겨서 주신 살이다. 기념하면서 먹으라 이 말이죠. 포도주를 마시면서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 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다 생각하고 기념하면서 포도주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념이 성경적으로 가장 맞는 것입니다. 그냥 기념하라 했으면 그냥 기념이라고 믿어요. 말씀 그대로. 이걸 갖다가 뭐 다르게 바꿔가지고 얘기할 거 뭐 있습니까? 그냥 기념하라 했으면 그냥 기념하는 것이지. 성경대로. 그리고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다려야 하지 않겠냐. 기다려라.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렸다가 함께 다 모였을 때 성찬식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왔다고 해서 먼저 다 먹어버리고 마셔버리고 취하고 나중 온 사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시장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렸다가 다 모인 후에
성찬식을 해라. 같이 먹고 같이 마시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주님의 살과 피를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 주의 살과 피를 범하는 것이라. 예수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합당치 않게 먹으면 그런 식으로 뭐 그냥 기념을 해야 될 그 예식을 가지고 먹자판을 만들어 그러면은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30절에 뒤에 가서 30절에 보면은 말씀하시는,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병든 자와 약한 자가 적지 않다 이거요. 이게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생기고 약한 것이 생긴 것 아니야,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맞는 거라 이거죠. 그게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그러지 말고 그 목적이 중요해. 목적이 먹고 마시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배부르자고 성찬식 하는 게 아니라 기념하는 데 목적,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해라. 다 모인 후에, 그리고 배 안 불러도 좋고 흡족하도록 안 마셔도 좋으니까 그냥 기념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조금 먹어도 조금 마셔도 기념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형식으로 끝나버리면 별로 의미가 없죠. 이 거룩한 예식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살을 찢어 주신 것이다. 떡을 먹으면서 그렇게 기념하며 먹으라. 포도주를 마시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려주신 피라, 기념하면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살과 피를 주셨으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그냥 단순히 기념하고 끝날 것인가? 그것이 기념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감사하며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감사해야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살과 피 주셨으니 당연히 감사해야죠. 그런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당연히 감사할 일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못된 삶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합당치 않게 살아온 것이 생각나거든 회개하고, 그리고 합당한 삶을 살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이 숫자는 많이 모였는데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유하면서 복음을 전한 결과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수다한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숫자는 많이 모였어요. 또 상업도시인지라 돈도 많아요. 그런데 영적인 수준이 너무 낮아서 어린아이라, 영적으로 어린아이라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많이 모자라요. 생각하는 게 깊이가 없어요. 어린아이 같아. 그냥 어린아이 같아 하는 것이. 말만 많고 깊이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말만 많고 하는 행동이 어린아이 같다. 그러니까 그냥 바울이 그냥 대놓고 너희들 어린아이라 젖이나 먹어야지. 너희들은 밥은 못 먹어. 밥은 장성한 사람의 것이야. 너희들은 밥 못 먹어. 어린아이라 젖밖에 못 먹어. 그냥 대놓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뭐 자존심 상해도 할 수 없죠. 까짓 거 자존심 세워서 뭐 하겠습니까? 자존심 상할 것이 아니라 깨닫고 회개해야죠. 그리고 바로 살아야지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합당한 성찬식을 하게 되고 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